빌립보서 2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공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겠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저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1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부분을 살펴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보면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이루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런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제 이렇게 그 빌립보의 성도들 디모데에게 같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건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이 부분은 성화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화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달리 표현하면은 영이 잘하는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가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면요, 그것이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왜 이루어져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갈 자들입니다. 존재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그건 다 놔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믿음으로 천국 갈 자로 이미 영이 구원받았고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몸이 넘어져요. 우리 마음도 넘어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는데, 이 넘어지는 게 뭐냐? 그게 우리가 구원을 놓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넘어지는 거.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때 보면은 먼저는 마음이 넘어지고요, 그 다음에 몸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속에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이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소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소원도 우리가 이게 육적인 소원인지 영적인 소원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모든 일을, 14절이요, 모든 일을 원방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어때요? 원망 없이, 항상 원망 없이 되나요? 시비가 없이 이루어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홍해 건넜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서 찬양하며 솟구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감사드렸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인데 조금 며칠 가다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하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내 속에서 육적인 세력이 올라오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올라왔을 때, 홍해
홍해도 건너오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열 재앙을 통해서 통과하면서 바로의 마음을 장자까지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이곳에 꺼내줬고 나를 향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고 있지 않나.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지금 당장 물이 없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누구 닮은 짓이에요? 누구 닮는 속에서 육의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배고픔, 목마름이 올라왔을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게요. 빌립보서 말하는 이 말씀하고 연관을 하면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어도 육이 강하니까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멸망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았느냐? 영은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몸하고 마음이 아직 하나님 닮은 부분이 적다, 덜 자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원망이 올라오고 시비가 올라오고 그리고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것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러면 내가 왜 분노가 올라오고 내 속에서 왜 시비가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 순간에 이 생각을 우리 속에서 그러잖아요.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중에서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그러잖아요. 육의 생각 배후에는 육의 본능적인 부분이 있고 본능적인 배후에는 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악한 영이 있죠. 그리고 영의 생각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건이 터졌을 때에 이것에서 내가 구원이 되어있고 구원이 되어져서 무엇을? 신의 거룩함을, 하늘의 영광을 입을 건지 안 입을 건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택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삶이 되고 그래요. 안 믿으면 멸망의 삶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뜻이 뭔지를 알려줘요. 그런데 내가 알면서도 순간순간 육의 세력에 끌려져서 내가 분노를 쏟아놓기도 하고 미움을 쏟아놓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위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덮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고 가고 있고 끌어안고 가고 있고 권면도 할 때도 있고 보살펴 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순간에 지나가요.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신의 거룩함이 내게 입혀지느냐 아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으십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그래서 뭐라고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하려. 그러면 우리가 제일 가까운 공동체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속에서. 그리고 가정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을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조성해 주셨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 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살게 했던 거죠. 원망하다 보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었지요. 그러니까 독이 갈라서 육신의 목숨이 죽었어요. 그게 멸망이에요. 멸망. 다른 게 멸망이 아니고요. 누구 다른 거예요? 원망하고 뭐하고 막이 다른 사람. 몸과 마음에. 그때는 여기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 입어지지 않고 신의 거룩함이 내게 안 입어진 거예요. 그것이 내게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간순간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보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흠이 없고 순전해졌어. 하나님의 자녀로, 흠 없는 자녀로 빛 가운데서 그 하늘의 자녀로 이렇게 드러나게 해서 그 영광을 내게 입혀주려고. 우리에게, 나에게. 그러면 그것뿐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 창세기에 올라가면, 사장에 올라가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이요, 굉장히 이렇게 법적인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남했잖아요. 아벨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줬어요. 자기 제사는 연락이 안 되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이 되니까 속에서 분노가 올라와요. 그러면 그 올라와서 동생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올라왔어요. 죽이고 싶은 생각.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에 따라서 그럼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그것도 멸망의 삶을 살고 아벨은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있죠. 그러면은 조카하고 내가 동하고 나는 사하고 이렇게 하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카에게 너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세상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망하리라 이렇게 해도 농담으로 들었어요. 농담으로. 그리고 야곱이요. 야곱이 속여서 장자권 뺐잖아요. 그것이 멸망이요. 다른 게 멸망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순간에 의의 길을 가지 못하고 그 길이 아닌 곳을 갈 때가 있어요. 우리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내 두렵고 떨림으로 내 본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성화적인 면에서 봐야 됩니다.
내가 마귀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지, 내 육체가, 육이, 내 중생된 영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 육체를 다스려서.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좌우에 있었지요. 한편 강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데리고 왔어.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하라. 이렇게 조롱했어. 조롱하는 그 마음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그리고 한편 강도는 아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범했지만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십자가에 죽을 거 안 왔다. 그 말 했잖아요. 그러면은요,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강도가 평생 동안 그 우편 강도가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지요. 강도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악한 행위만 하고 사는 것이 누가 살았어요? 우편 강도입니다. 좌편 강도도 마찬가지.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뭐 했어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그때 믿음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만 구원됐다고 이제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순간에 그래요. 한편 강도는 오만가서 마귀 잡는 그 삶을 아예 다른 삶이고, 우편 강도는 당신이 나를 인정할 때 나를 인정했던 그 강도 평생 두렵고 떨림으로 산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닮아가실 것인지, 세상을 향해서 내 육체의 정욕을 채울 건지, 세상을 내가 받아들여서 살 건지, 땅의 것을 취할 건지, 하늘의 것을 취할 건지 순간에 결정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신의 거룩함을 입어라 이 말하고 있잖아요. 신의 영광을 입어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달리 표현하면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넘어가서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이 싸움을 누가 해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달리 있지 않아요. 밖에서 이제 크게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 먼저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만이 외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귀를 타락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놨어요. 왜? 내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려고. 그곳에서 내가 행위 믿음으로,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서 성령님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화 감동해 주시고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거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갈 건지, 영의 길을 갈 건지, 영의 생각을 따라갈 건지, 육의 생각을 따라갈 건지, 새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인지, 옛사람을 따라서 가서 우리가 육의 열매를 맺힐 것인지,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화구원입니다. 이것이 행위 믿음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하라고요? 구원을 이루리라. 이것은 행위가 포함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알아? 지금 나 없을 때, 나 있을 때도 그러지만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그래요. 복종하여. 복종이요. 이게 복종이 아니요. 이 복종은 자기 생각 다 빼놓고 그냥 이렇게 억눌려 가지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복종이. 근데 이게 원해서 지금 노트북이 갑자기 어떻게 켜지지가 않아서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 된 거 그래요. 하나 된 거. 이 복종이 뭐냐면은 그 복종하는 사람하고 하나 된 거. 하나님과 하나 된 거. 생각이 같아지고 소원이 같아지고 목적이 같아지고 내가 추구하는 그 지향성이 같아지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성화적인 구원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넘어졌나요? 하늘의 것을 내가 홀라당 불태워버렸나요?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넘어졌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런 나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앞에 우리가 나오잖아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요 죽기까지요. 우리는요 자존심 상하고요 기분 나쁘면은 우리 육의 세력에 우리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도 다스려라 이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요 강도들이 놀렸잖아요.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릴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사 살아있는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세력을 그 이성 없는 짐승처럼 날뛰는 본능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려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길들여라. 저기 짐승을 길들여서 가축이 이렇게 구별되고 길들여져서 주인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걸로 자라나서 하나님이 생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잡아서 드려지는 그 삶이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 속에서요 올라오는 육의 세력이 올라오고 그걸 잡아서 아까워서 못 드려. 누가요? 내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그럴 때 그걸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그거를 이루라고 해. 주님 닮아라. 마귀 닮지 말고 하나님 닮고 와라.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에 독이 없어지고 다시 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영생의 삶으로 바뀌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까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영도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저기 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하지요? 이하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순간에 육의 생각을 따라서 간다면 그것은 멸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 노릇고 병자를 고치고 뭐 예언을 하고 무엇을 하지라도 나는 도대체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두렵고 떨림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이 완성된 은혜로 이미 은혜 믿음으로 완성된 중생된 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영이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해 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육체하고 마음은 죄와 사망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스리고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세상에 둔 거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은요 사람의 몸으로 와서 실제 나를 위해서 언제값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값 치러주었잖아요. 완전히 우리를 죄 없는 자가 만들어줬어요. 자범죄값, 과거, 현재, 미래 거 다 끌어다가 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법적인 면에서 보면 무죄자예요. 죄가 없는 자, 그 죄값을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 몸 입고 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죄값 치러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내게 입혀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준, 법적인 면에서 입혀준 자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 다 지키신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내게 입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33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은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나도 그때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아직 죄인 되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사랑을 내게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를 법적인 면에서 구원하신 것은 33년이 하셨고 내 죽었던 영을 살리신 것은 성도마다 달라요. 태어난 시기도 다르고 중생한 시기도 달라요. 구원받은 그 중생하고 거듭난 그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죄와 사망 안에 허용해 두셨어요. 마귀를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머리만 깨져 있지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놨어요. 왜? 내게 영적인 실력을 길러서 영적인 능력을 길러서 하늘의 영광을 입혀서 그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라고. 그 거룩함을 입고 오라고. 나하고 하나 되어져서 그 구원을 이루라고 나를 세상에 뒀습니다. (2장 1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3절 아무리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 우리 속에서 보면은요,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위로도 하고 사랑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하고 긍휼을 베푸며 자비를 우리가 베풀 때 있어요. 이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게 새사람으로 하는지 옛사람으로 하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육의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영의 생각으로 따라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너희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닮느냐 마귀를 닮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내가 다툼이 올라오든가 허영이 올라오든가 우리 교만이 겸손한 마음이 안 되고 교만이 올라오든가 그럴 때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아무리 무지랭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살펴보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좋은 거 넣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고 닮아서 그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 자매가 있어요. 하나님 저 형제를 그 아름다운 것을 그 형제 저 자매를 우리가 본받고 가야 돼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모습 같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보 분들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인정하여.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오신 그 주님이 찾아올 그 사건 속에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은요 그냥 돌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함이 내가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 삶을 살아질 때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있습니다. 여기 나왔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면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요. 욥이 그랬지요. 욥이 하나님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지금은 내가 친히 하나님을 보나이다 이렇게 했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욥이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모든 그 고난을 통해서 도덕적인 신앙 사이에 앉아있던 그 욥을 그 법적인 그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요 욥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하세요. 근데 그 배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오셔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욥을 기르셨어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입어지는 그 삶들이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을 결정해서
구원의 삶들이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들이 사라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할 건지를 우리가 결정해야지.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성화적인 구원이 되는 것이. 그것을 뭐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 하나님 답냐 마귀 답냐가 순간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지금 현재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갈 구원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요, 내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삶의 터전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마다 잘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구원의 삶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조금씩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여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늘의 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잘 살펴서 구원이 되는 성화구원이 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